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라는 단어는 거기로부터, 즉 하늘 보좌,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와요? 심판하러 오리라. 산자는요,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있는 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된 우리들은요,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올라가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미 죽은 자,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육신의 몸이 죽은 자들, 저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부활의 광채로 승천하게 될 것이요, 심판받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왠지 이 삶의 현실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에 오르사 저 하늘나라 우리 가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주님 거기서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그리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사실 오늘 이 말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미래에 펼쳐질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죠. 근데 만약 우리 사는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처럼 준비된 자들, 오늘 말씀은요, 준비하라, be ready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be ready, 이미 다 준비되어 와서 주님 오실 때 신랑 만날 너의 마음의 준비, 육신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좋은 말이 있습니다. 단디하라. 단디하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하게 준비를 했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요점으로 탁탁 집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사장으로 중보 기도를 해주십니다. 시작. 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하죠.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요점이 뭐냐? 대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약처럼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지성소에 단번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요, 여기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옷을 이렇게 멋있게 입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저 대제사장의 가슴에 가만히 보시면 보석이 12개가 있단 말이에요. 저것을 에봇의 흉패라고 하는데 왜 12개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석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왼쪽부터 스불론 녹색이고요, 이사갈 이 황색이고요, 유다, 갓, 시므온, 루브엘,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납달리, 아셀, 단, 이 모든 족속을 갖다가 12지파를 가슴에 띠고 대제사장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12보석을 달고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12지파를 내 심장에 갖다 붙이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하는 이 12보석처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12족속이 아닌 믿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지성소에서 지금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옛날처럼 대제사장이 되어서 보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제사장 같은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변호사의 역할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로 뭐 하지 않으려고요?
죄를 좀 범하지 않게 하려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일 누가 죄를 범했어요.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물컵에 물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해운대에서요, 맑은 물을 갖다가 이 컵에다 콸콸콸 불었더니 이 오염됐던 물이 다 없어지고 컵이 씻깁니다. 그리고 이 컵이 시원하고 깨끗한 바닷물로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육신으로 죄를 져서 이곳에 오신 분이 있다면, 완전히 의로우신 분, 그리고 의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저 한강물을,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언자가 뭐냐면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 다시 말해서 변호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지만 1번 이 문제 때문에 죄를 졌고, 2번 이게 아주 나쁜 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방어 기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냥 2000년 전에 죽고 짠 없어진 분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해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졌지만 변호해 주셔서 저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눈에 안 보이지만 선지자로서 교회를 가르치십니다. 시작. 선지자로서 교회를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줘요? 보혜사 성령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지금 이 교회에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교회에 사역자를 세우시고,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지만 너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로 샥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교회에 주의 종, 목회자를 세워서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시작.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세웠겠습니까? 교사로, 목사로, 선지자로, 사도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이 에베소서 4장에 5가지 직분을 세우셨거든요. 교회학교 교사, 이거 위대한 직분입니다.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에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교사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뿜어주고, 아이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것들을 다 돌봐주고요. 다들 훌륭하세요. 유치부 가면요, 선생님들이, 아니 유치부는요,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영유아부 유치부 교사는 노가다입니다. 몸으로 애들을 섬겨야 돼요.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몸으로 안아주고 띄워주고, 설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가요, 유치부 설교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시작, 이러면 안 쳐요. 안녕하세요 막 이래야 되고요, 몸으로 해야 됩니다. 박수 한번 시작 뭐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따라오거든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최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이 남산고등학교에서 토요일마다 세상에 60명 애들이 모여서 축구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화명성전에서도 전도사님이 봉고차를 가지고, 스타렉스를 가지고 아이들을 태워오고요, 아이들이 막 축구를 하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먼저 몸으로 같이 축구를 하고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잘 써가지고,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가자. 일단 데리고 옵니다. 8층에 식당에 앉힙니다. 우리 밥 먹기 전에 예배를 드리죠. 이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면 밥을 못 먹습니다.
족발, 치킨, 피자, 좋은 음식은 다 시켜가지고 아이들에게 베풀면서 선생님들이 토요일 오후 내내 시간을 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몸으로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르치고 또 분반하면서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근데 이 주의 종과 교사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흥사, 예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성령을 통해서 목사님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어요. 두 번째 줄부터 시작.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체험하는 것들을 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저 음부 깊숙한 곳에 빠졌지만 스월에서 지옥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게바와 제자들과 50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나타내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8절, 9절, 10절, 11절 저 오신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가르쳐 주시고요. 세 번째,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시작. 왕으로서 통치하세요. 우리 주님은 진짜 제사장,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영적인 통치입니다. 세상 왕은요, 리더가 돼 보십시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권력이 중앙 집권적으로 정치 체제가 갖춰져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엄청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도 임기가 5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왕이에요. 조선시대 왕이에요. 평생 할 수 있습니까? 왕이 아니라 황제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제한적인 시간에, 제한적인 공간에서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있어요. 세상 왕은 이처럼 아주 제한적인 왕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리더들은요, 물리적인 힘, 강제력, 때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치리하고 통치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세상 왕들은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우리나라의 리더지만 이 나라를 뺏길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가 그래요. 그 나라 사랑하지 않는 왕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군사력이 밀리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뒤떨어지게 되면 나라가 쇠퇴하고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정권은요, 이 땅에서 교회랑 마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정부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 29절 보면은요, 우리는 교회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단체일까요? 교회에게. 교회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말해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로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영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세요. 이게 재림이거든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 쉬운 성경은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인자는 생각하지도 않을 때 올 것이다. 신실한 종과 신실하신 않은 종을 분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미래에 일어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림이에요. 이에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전체가 재림에 관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재림에 관한 완전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참 사실은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후 앞들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모든 맥락들은요, 주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재림이 오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요, 이 어려운 시기지만 감사해야 되고요, 이 어렵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때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시대에 채울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계시록은 시작과 끝이 종말이에요.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이 그를 볼 것이고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앞에 우리는 아멘밖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닫을 때 어떻게 닫느냐? 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닫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까 우리가 들었던 찬양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게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은요, 성경에서 수없이 주장창 주장하는 것이 종말이에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습니까? 그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게 재림이에요. 자기 영광에 어디 앉아 계세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를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거처가 예배되어서, 우리들이 거처가 예배되어서 주님이 오시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옛날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은 맨날 맨션이라고 그랬거든요. 저 하늘의 맨션으로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이 올 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네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다음에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죠. 제자는 1장 13절에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다. 이게 너희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Be ready 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올 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수구장창 적혀져 있는 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진짜 오십니다. 정말 오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알려드릴까? 좋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나쁜 교회, 에이 재림 없어요, 열심히 사세요, 이거 나쁜 교회입니다. 자, 그럼 진짜 나쁜 교회는 뭘까요? 주님이 이미 이곳에 재림해가지고 여기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 재림주가 납니다 라고 이단 사상이 바로 제일 나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건 확실히 맞아요.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리는 신부, 5신부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준비하고 바라보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린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하니까 몇몇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 일찍 끝났다, 할렐루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서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오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봤던 그 예수, 그분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즉 우리 주님이 인격체잖아요. 인간의 모습,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뭘까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때는요,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양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예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영적인 임재예요. 그런데 재림 때는 육체로 진짜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인 모습으로 사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고 저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셨다가 또 인간 완전한 육체를 입고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임재해 있다, 그게 바로 이단 교주 나다라고 주장합니다. 완전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가시적 재림, 시작, 가시적 재림,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단은 보이지 않아요, 재림이 하셨다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재림했다, 그게 또 나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갑작스러운 재림, 시작, 갑작스러운 재림. 손님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집은 난리가 납니다. 비상이 걸립니다. 쓸고 닦고, 더 재미있는 것은 흐트러져 있는 옷들은 다 장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한번 신방을 갑자기 갔더니 목사님 오셨다고요. 온 집안 식구들이 옷을 막 싸가지고 안방 침대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이제 집을 구경시켜주다가 안방을 쫙 열었는데, 주여,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오시는 거야. 갑자기. 우리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오신다. 마태복음 24, 37절에 보면은 언제 오시는가 참 재밌게 기록했어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언제 오시냐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럴 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영광스러운 재림, 시작, 영광스러운 재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재림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정말 진정한 선지자로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만군의 주로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요,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재림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나팔 불 때 천사들이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요, 성도들도 예수님을 수행합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누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업을 하시든 학생들은 공부를 하시든 주부건 저처럼 목회자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거룩하게 흠이 없게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백마탄 왕자로 오십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심판자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악의 삼위일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탄과 공중의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것들을 예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단들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 권세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하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비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거예요. 비단 아까 찬양했던 다섯 처녀 말고도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할렐루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을 보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린 양의 결혼식, 시작. 어린 양의 결혼식.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의 결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이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하는 신부 내 아내여 라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는요 남아있는 자들이 전 3년 반은 마귀 적그리스도와 가깝게 지내다가 적그리스도가 나머지 3년 반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남은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고난, 혼란이 다가옵니다. 7년 환란의 기간이 이 땅에서 7년 천국잔치가 저 하늘에서 펼쳐진다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재림이 끝나고 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시작. 죽은 자가 부활해.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강림하시는데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35절 이하에 보면 시간강에서 읽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시작.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전 네 번째가 제일 좋아요.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적인 몸으로 부활을 해서 신랑 되신 예수와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미래의 일이니까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 시작.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최후의 심판하실 때 의인과 의인이 아닌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의인인 저와 여러분들,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자, 그게 의인입니다. 죄는 내가 졌지만 우리 주님이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의인 될 수 있는 자격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의인이에요. 그 의인과 의롭지 않은 악인들을 주님은 심판하러 오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불신자들은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왜 한 영혼 초청잔치를 하는가, 왜 새 가족을 전도 잔치에 참여시키는가. 불신자는 안타깝지만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돼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리더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모임이 있어서 한 판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우리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에 혹시 영화 중에서 막 깡패들이 싸우고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저 많이들 보셨네요. 안 보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아이고, 많이 안 보셨네요.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유호성 씨 역할을 하던 사람이 중학교 때 친구예요. 자기도 좀만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판사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렵게, 자기처럼 3,700명의 뭐 판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자기처럼 어렵게 생활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만 보면은 이분이 마음이 막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58개 현에 각 현마다 지방에 소년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년원이 하나랍니다. 김천에. 그러니까 그것도 여자 소녀원은 없어요. 죄지면 다 글로 들어가는데 최대 수용 인원이 5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몇십만 건의 청소년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저 아이들을 좀 입양 비슷하게 하셔서 한 사람, 두 사람, 많으면 10사람과 좀 같이 생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매 결혼을 맺게 하고요. 자기 집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분은 해군을 은퇴하시고 해군을 이제 제대하신 분이 10명의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 장로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을 자꾸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면서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호통 판사로 알려져 있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사냐고 물어봤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복음 금정교회랑 무지 가까운 성경 아파트 요 앞에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요. TV 아주 많이 나오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청소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악에 휩쓸리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제가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나는 목사인데 이분은 그냥 세상에서 일하는 판사잖아요. 나는 정말 이 청년들을 저렇게 영혼을 품고 내가 사랑하는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에 김 목사 저하고 그 판사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정말 부끄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굉장히 오늘 짧은 시간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판사건 목사건 어떤 일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한 가지 사명,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붙들고 나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 심부름 사자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내가 큰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죠.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한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맨날 깨어 일어나 경성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부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판사님은요, 청소년만 보면은 마음이 막 동하기 때문에 계속 청소년들 일을 한다고 해서 원래 판사들이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데 이분은 부산에 있는 법원에서 청소년 사역만 계속 하겠다고 못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조인이건 무슨 경제인이건 학생이건 나에게 맡겨준 심부름이 있어요. 예능을 하시는 분은 예능으로, 음악하시는 분은 음악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우리 주님 정말 오십니다. 그때 그 사명,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맡기신 일 내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고, 즉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금요철에 기도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맡은 사명을, 내가 맡은 직분을 통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증거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때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회사의 사장님, 부장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의 고객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두려워야 될 사람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멸망시킬 수 있고 부활시킬 수 있고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두려워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해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세가족 전도 축제를 하면서 참 기뻤던 것은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해갖고 왔어요. 이분이 좀 재력이 되게 많은 분입니다. 1년 전에 아내가 천국 갔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남편은 잘 예수를 열심히 믿지 않은 분인 것 같고, 아내는 호산나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신 거예요. 권사님 천국 가시고 남편이 너무 마음이 허합니다. 방을 봤더니 아내가 남겨놓은 책들이 있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전문 서적이에요. 신학 서적이 세트로 있었어요. 그걸 고민하다가 순복음금종교회 권사님이 막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동했나 봐요. 그래서 그 책을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7층에 꽂아놨으니까 보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기증한 그 책을 보면서 참 귀하다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큰 은혜를 받았고, 부활주일날 현재적 부활, 과거적 부활, 미래적 부활, 부활을 세 가지로 요약한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주일 예배도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 권사님이 전도하신 분은요, 이 태어나서 처음 오셨어요. 처음 예배 왔는데, 여러분 이 처음에 예배를 오면 선물 준다고 오고 뭐 이래서 다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신 분한테 권사님 왜 나를 이제 전도했냐고, 이렇게 좋은 천국잔치가 있는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왜 나를 이렇게 늦게 전도했냐고. 이게 여러분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고 계신, 한 영혼. 내가 막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런 아내 천국 보낸 남편을 어떻게 하다 만난 거고요. 내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와서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번 세가족 전도축제는 정말 신기한 게요, 많이 오진 않아요. 115명 왔어요. 물론 많이 왔죠. 우리나라에 지금 세가족 전도축제 한다고 115명 오고 지난주 주일날 이런 교회는 요즘 흔치가 않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쁜 것은 100명 200명 온 게 기쁜 게 아니라 한 영혼, 이 예배에 와서 진짜 택한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예수 믿었다라는 게 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끝까지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의 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육이 깨끗이 보존되고, 맡겨준 사명,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맨날 쓰러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붙들고,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